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이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 마음과 그 심령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옆에 사람에게 이 그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보니까 감정 섞인 목소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완전한 인생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실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도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사람에게서 발견되고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뭔가를 아주 간단한 말로 정의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오늘도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완전한 존재는, 시작.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완전해지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하나님 안으로 예속되고 완전한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는 길뿐이다. 아멘. 이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그 말의 의미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를 네 가지의 관점으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였죠?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믿음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믿음이 뭔 줄을 알고 그 믿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옷 입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노아가 완전했다고 하나요? 하나밖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옷 입히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거였죠. 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누굴 통해 배웠죠? 포도원지기였던 술람미 여인입니다. 도대체 왕의 사랑이라는 걸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한 여인이 그 왕의 값없는 사랑을, 여기서 값없다라는 말은 싸구려란 말이 아니라 값을 칠 수 없는 priceless, 그 사랑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여인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한 것이었죠. 또 성경에 완전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였습니까? 모든 제사의 제물들, 곧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당신을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능동적이기보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입니다. 왜요?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가?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건데 왜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가?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완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약의 관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인지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또 신약시대에 오셔서 어떻게 그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다양한 사람들을 거쳐서 한번 살펴보고 후에 간단한 결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완전하라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타밈이라고 했죠. 타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열어서 누구에게인가 흘려줘서 그러하여금 진리로 완성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깨닫고 확신해 나가는 그 길이기도 하지만 역시 내 안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한 흘려 보내줘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텔레이오스. 어차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믿음, 은혜, 사랑, 그 용서 어디서 완성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완성된 진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완전하심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을 하십니다. 천지창조도 7가지의 말로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그 텔레오스라는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던 것들 중에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내셨다 그랬습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믿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완전과 온전함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전체 읽지 않고 한 반만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에 이루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이 다 똑같은 어원 텔레오스라는 완전, 완성, 성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이걸 조금 번역을 더 잘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음의 주요가 아니라 믿음을 시작해 주시는 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구만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어지는 그 진리인 것을 성경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를 아주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다 쏟아 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어떻게 좀 변했다, 삶이 달라졌다, 뭐 좋아졌다, 혹은 부자가 됐다, 건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뭐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심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걸 통하여 그 한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만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병자 하나를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와서 아주 교회라고 하면 죽고 못 사는 일꾼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이 복음서에는 정작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한다는 예수님이 그 당신의 믿음을 갖고 어떠한 형태의 종교나 관념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함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만을, 그 사랑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여러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인은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한테 끌려온 그 여인 얘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 앞에 율법자들에게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서 이 상황은 율법사들이 일부러 예수를 시험하려고 짜놓은 함정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도 할 수 있나요? 영적 간음 말고. 예? 분명히 간음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데 남자의 얘기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이 몸을 팔고 사는 여인이었다면 돈을 주고 그 여인의 몸을 산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누가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남자를 끌고 왔을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어느새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끌고 와요. 이게 함정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왔는데 마치 다 동네 사람들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어린애들까지 손에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그 자리에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렇게 협력을 잘하던 사람들이었나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예수 앞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율법을 이 사람에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시비를 거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뭐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참 궁금해요. 뭘 쓰셨는지. 근데 뭘 썼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쓰다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땅에다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쓰시더라. 근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돌을 다 내버리고 자리를 피해서 오직 예수와 그 여인 한 사람만 남아있다라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썼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한번 신약에 여기 한번 하나님이 손으로 땅에 무엇을 쓴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쓴 걸 뭐죠? 십계명의 말씀이죠. 아마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 쓰는 그 모습이 이게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땅바닥에다 뭐 찍찍 긋는 이런 정도의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마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가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이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에게 이런 용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회개를 했나요? 그저 몸 팔다가 재수없이 함정에 걸려서 예수 앞에 끌려 나온 것 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 나온 이 장면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 나오게 된 게 뭐예요? 뭘로요? 율법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율법이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온 거죠. 그때 예수는 그 여인을 은혜로 용서합니다.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지금 그 한 여인에게 그냥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도요,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거나 신본주의로 보는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더 자극합니까? 아, 이런 사람도 용서받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또 이 사람 얘기도 잘 하실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키가 정말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키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를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세리와 창녀들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하고 저주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 같은 이 세리들, 그들을 개처럼 여겼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세리 노릇을 했길래 세리의 장까지 되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행렬을 보려고 나왔는데 예수가 정작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왜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뽕나무 아니에요. 뽕나무 아니고 무화과 나무였든지 아니면 대추야자 나무였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걸 굉장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며 일하는 건요, 노예들 중에도 아주 최하급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리장 정도가 됐다면요, Chief of IRS 정도의 이 감사원장이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지간한 노예들도 올라가지 않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한번 보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He knows my name 이런 찬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너무나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갑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아마 이 사람은요, 이거 하고 나서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빚더미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게 여김을 받던 세리는 회개를 하는데 정작 나 율법 최고로 잘 지키다 왔습니다 하는 부작 처녀는 예수님이 가서 네 거 다 팔고 와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죠. 이게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때 그 집에 들어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말인데요,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이 사람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행위 완전해서 자기의 의의 자랑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한 번도 들어도 보지 못한 구원과 그 용서의 선포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가졌다는 것도 큰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에게 이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얼마나 더 큰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한번 사복음서를 다 훑어보는 겁니다. 네? 이 병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요, 그냥 저도 이렇게 조그만 연못이거니 해서 가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이 아마 예배실에 한 3배, 4배 정도는 될 만큼 큰 자리예요. 이 연못은 자연적으로 있었던 연못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들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다가 미신을 보탠 거예요. 뭐 한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이게 형식 종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1등만 기억하게 만드는 더러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건강해졌어요.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자기를 좀 거기 좀 던져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죽기만을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이 뭐 했다고? 근데 오히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냥 무한정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쏟아붓고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딸을 위해 간구하던 가나안 여인의 얘기도 잘 알고 계시죠? 흉악한 귀신에 걸린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이방 여인 말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은요, 절대 유대인의 남자를 쳐다봐서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주 냉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방의 개를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개라도 좋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릴 때 깨어지는 심령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 세상 열심히 살고 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고. 나만한 교인이 어딨다고 왜 나보고 여전히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지, 왜 당신의 신앙은 반대로 가고 있다 소리를 자꾸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개라 그러면 얘 나 개 맞아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단 한 번도 그들의 믿음을 옳다고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개 같은 자리에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온전함이고 완전함인가를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개처럼 살지 않는 사람님들하고 떳떳하게 여기고 자기의 의와 교만을 자랑했는데,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독으로 만든 알을 품고 있는 독검이라고 저주했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예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죄가 하나도 안 빠지고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나라도 비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쩌면 내 안에 이런 죄들이 다 있는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목에 걸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강도는 또한 어떤가요?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죄짓고 도망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처음엔 예수를 조롱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 한 강도가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신비입니다. 이 강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아시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얼마나 찢어지고 깨어진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지,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종교와 모든 그런 쓸데없는 관념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의와 자랑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던 예수가 이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을 이 강도 하나를 구원하셔서 뭐 하겠다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자기 옆에 서 있는 예수를 보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감사하다고 말이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정말 이 강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일 겁니다. 자기 숨이 넘어가기 그 바로 직전에 예수의 그 구원의 선포 한마디,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단 하루라도 율법의 한 절이라도 지키고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뭔 줄을 이 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종류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만일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가 예수님과 낙원을 걷고 있는 그 또 다른 강도를 볼 수 있었다면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걸 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귀에 들리고 이해되고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예수로 인하여 그 완전함으로 끌고 가시는 거룩한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또 그래도 사람이 뭘 좀 했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하실까봐 또 이런 장면을 하나
기적을 만들어내시죠. 죽은 나사로 말입니다. 이 나사로와 남매들,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지역에 살아서 어릴 때부터 친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사람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하거나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르다는 자기 동생도 시기할 만큼 찌질한 성품을 갖고 있는 언니였고요. 네?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요,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남은 뭘 하든 말든 자기 좋은 일만 할 줄 아는 이런 버릇없는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무슨 얘기도 안 나와.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죠? 그리고 그거 나중에 살아나서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가 병들어 죽게까지 만드신 후에 그로 하여금 부활의 예표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완전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해가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서 끌고 다니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가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실력이나 명성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잘 배워갑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라야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들 목적 세우고 자기들의 비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갔다기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팔자를 한번 바꿔보고 민족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관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이런 오류에는 다 빠져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빠져 계신다면 빨리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류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터져나올 때에도 예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예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첫 번째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끝까지라는 말이 텔레오스예요. 완성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셨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이런 사랑할 줄 아나요? 못해요. 인간에겐 그런 능력도 그런 생각도 되지가 않는 거죠. 더군다나 그 제자들 중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거 그냥 내비두면요, 바로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그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더군다나 아침 식사까지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의 사랑을 물어보려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집어치고 다시 자기들이 원하던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갔다라는 거죠. 원래 그 길로 가던 사람들이니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길을 순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와 사랑이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죠.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하려면 시간이 오래가서 늘 것 같아서 사도 바울 얘기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대표였습니다. 그나마 몇몇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만나기가 무서울 만큼 악명이 자자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의 눈에서 잠시 동안 시력을 제해버리십니다. 왜요? 지금까지 네가 실상이라고 보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요. 네가 만난 그 빛만이 영원한 실상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날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율법주의와 그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던 모든 행위들, 또 그 행위를 자랑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똥오줌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똥오줌 자랑하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요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배설물 자랑하고 댕겨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의, 자기의 인간의 정욕,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에 서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세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라고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예수와 하나이다라는 얘기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만 쓰고 있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가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수만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예수만 알고 싶어요? 아니면 좀 다른 것도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걸 참 우리는 많이 경험해냈죠. 말씀을 통해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그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을 붙들어야 완전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 불완전한 것들을 붙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와 그 십자가만을 향해 가는 그 삶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법이죠. 세우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부러진 것을
똑바로 피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러진 인생들 아닙니까? 깨어진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와 하나 될 때에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의 그 더러움을 발견할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절감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나의 불완전한 내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나를 끌고 가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을 예수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란 곧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란 뭔지 우리는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해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개란 그저 자기의 어떤 죄를 반성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군요, 내가 또 잘못했군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 좀 속상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또 죄 짓는, 이런 걸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참 재밌는 게요, 이상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죄만 또 계속 자꾸 짓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죠? 근데 이런 회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자기를 씻은 더러운 물에 도로 빠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온전하지 못한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회개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라는 방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따라오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그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기에 어디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어디요? 천국 문까지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어디를 따라가려고 했던데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 천국 문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가야 하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천국의 문은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라는 짐을 짊어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엄청난 공로를 가지고 온 사람도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을 때 성경은 그들을 불법자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완전한 그 한 가지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그 피 묻은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삶을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내는 온전한 헌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갖고 그저 성격이나 좀 고쳐보고 마음씨 좀 곧게 가져보고 좀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좀 협력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덤의 회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갖고 땅에서 종교 놀이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도 개인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고, 또 누군가를 이런 마음으로 도와줘 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성전에서 자기 잘난 맛에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자기의 죄를 깨달아 성전 문지방도 못 넘고 그 앞에 엎드려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헌신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천국문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깨달아 여러분만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발견될 뿐 아니라 이 온전함의 영적인 진리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